진실로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이 새벽잠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가슴 뜨거운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려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 나누겠습니다. 목숨과 치환할 가치 있는 것이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는 행복자다. 그러나 목숨보다 못한 가치를 위해 산다면 그 생은 허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목숨과 치환할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는 행복자다. 그러나 목숨보다 못한 가치를 위해 산다면 그 생은 허무다. 네, 제가 적어놓고도 멋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23, 24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도중에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은 그 앞에 예루살렘은 곧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 상식적으로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꿨잖아요. 180도 가던 길을 멈추었고 돌아섰고 지금 현재 역행해서 이제 가는 길에 그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를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결국 뭐 그게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나눈 대화가 오늘 그 말씀이죠. 그도 울고 많이
함께 왔던 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마치 사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가겠다는 바울 사도를 말리지 못한 채 헤어져야 되는 그들의 지금 현재 결단과 석별의 정을 가누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외놈 순사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자기가 숨어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내가 자수하겠다. 이제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호주 선교사로 기억하는데, 그 선교사와 둘이서 작은 시냇가에서 망갯잎을 따서 그걸 마치 그 포도주 잔으로 만들고 비스켓 한 조각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그 겨울가에서 하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망개잎으로 만든 컵에 이제 비스켓을 떡으로 삼아서 성찬식을 둘이서 나누고 그 길로 이제 경찰서에 갔죠. 다행히 이제 그는 그 살아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신척 장로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 그 한성동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통합적 장로교회였습니다. 신사참배한 교회.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침례교나 장로교 안에서는 재건파나 이제 나중에 고신파가 되는 그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몇 있었는데, 그들을 이끄는 대표가 한상동이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면, 내가 지금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면 이건 죽는 길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그 한상동 목사님이,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은 성찬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비스켓과 그 다음에 시냇물을 마치 포도주로 삼아서 두 사람이 성찬식을 하고 감옥에 갔던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듣고는 너무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쩌면 그 한상동 목사님도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가슴에 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뭔가 치를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의 결연한 모습은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그 행복자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상상해 보면 그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말 행복자다. 비록 그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사연이 있어도 그는 행복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어도 좋다는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가치가 아니고 목숨과 치환할 수 있는, 목숨과 바꾸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 삶은 정말 숭고한 거죠. 어떤 예수를 위해서 나는 그 예수를 내 목숨보다도 귀해 여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러 존경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 그걸 뒤집어 보면 미쳤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기에 목숨을 거나, 그런데 한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목숨을 걸 만큼의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르죠. 그 목숨을 걸었는데 그
목숨을 건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야 돼. 그렇죠? 야, 저 사람은 목숨보다도 귀한 게 있대.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 목숨을 걸고 있는 그것이, 그 무엇이 정말 목숨보다 귀한 것이구나.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빼놓고 목숨을 걸 만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혹은 목숨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그 열정은 인정받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해서 자기의 생을 투자하고 가족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 가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가치 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목숨 가치는 안 된다. 허무죠, 허무.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그거는 목숨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그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본 게 생각나네요. 아주 가난한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열심히 살아서 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을 이기려고, 아마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그 어렵게 남매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돈 좀 벌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쌀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그 남매 중 여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오토바이에 쌀을 배달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르는 얘기를 어떤 기자가 신문에 냈어요. 그 울면서 그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던 과거를 한탄하면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러면서 우는 내용들이 너무 처절해서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고 기자에 의해서 신문에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열심히 산 건 박수 칠 일이지만 목숨을 잃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근데 그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런 진정한 행복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도 멋있고, 그것이 그만한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그런 그 가치 있는 것에 실행력이 있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내 삶의 모토로 삼는다, 그리고 쳐다보고만 있었으면 그건 행복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실행했잖아요. 근데 실행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만도 그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눈물 뿌리며 살았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열정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면, 이야, 그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실행했을 뿐만 아니고 그 열정은 대단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슴 뜨거운 이유는 정말 이분은 내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았고 더 멋있게 살았던 행복자였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모습이, 아이고 저 목숨을 그렇게 걸었어,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열정을 주시고 저런 실행력을 주시고 저 가치를 그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도전을 받은 말씀이라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의 상태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적응하였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사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게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가치를 확인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마저도 가면 죽는데요.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사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여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게 해 주옵소서. 가치를 향하여 목숨을 거는 행복자 되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가슴에 뜨거운 흥분을 느꼈는데 오늘 말씀과 매칭이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일타 강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정말 피를 토하듯 그가 외치는 얘기를 제가 보고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저러는가. 그래서 어제 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이분이 강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강의가 아니고 그 연설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전에 이제 녹화를 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스스로 하는 말이 1년에 60억 수입이 있는 일타 강사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예수 잘 믿는 전한길이라는 분은 나 60억 받던 강사 지금 멈추었다. 나 포기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외친다는 말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자기가 볼 때는 90% 공산화되었다. 이제는 간당간당한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탄핵되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고 그러면 공산화가 끝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가 피를 토하듯 90%가 넘어가 있는데 도대체 그냥 그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저분 저러다가 기절하겠다. 얼마나 힘을 주어서 외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왜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냐 이런 목사님들이 반이 넘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옳다고 여기는 목사가 67%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67%가 그 탄핵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일 사이에 수치가 바뀌긴 했을 겁니다만은 정말 위험하구나. 이게 사지 분간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파 아니고요. 제 며느리는 설날에 저보고 목사님은 확실히 우파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데 저 우파 아니고요. 우파가 나쁜 건 아닌데 우파라면 우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파고 예수파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90%가 넘어갔다는데 그 낙동강보다도 더 아래까지 내려간 겁니다. 옛날에 6.25 때 태어났습니다마는 부산까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는 부산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딱 보면 지금 나서서 싸우는 사람은 기독교인 뿐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소리 지르고 야단이에요. 다 지성인이고 뭐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를 욕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나라를 살려놓고 보자. 공산당들에게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일으켰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